님을 한 30년, 한 40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서 저분은 참 평생 공부하는 분이시구나. 이제 제가 80년대 초에 그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겠다고 학교를 갔는데 그때 처음 한국 교회에 이제 등장한 언어가 평생학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었고 그 교육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꿈도 이제 평생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컨셉을 잡고 계속 공부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유이신 목사님이 이제 평생 공부하는 분으로 이렇게 쭉 살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닮아야 할 이제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자주 뵙진 못했고 이제 학교 채플 시간에 또 저를 불러서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그때 우리 유 목사님이 네가 교목하지 뭘 하노? 네가 교목하는 게 맞겠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기보다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주님이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살면서도 계속 기독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교육학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회 총무를 하면서 이제 교사 훈련을 쭉 해왔고 그리고 파이디온 선교회의 기독교 교육기관인 디모데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구약 신약 파노라마를 비롯한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쭉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교육의 목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 않고 대체로 좀 난맥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잘 늙은 노인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본이 되는 노인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왜 그럴까?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자나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존경하노?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제일 존경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복음주의권 교회 특별히 이제 개혁 장로교회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뭐가 문제일까 하고 쭉 살펴보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삶의 도를 진리를 채우는 일이 뭔가 좀 고장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싸울까 서로 보니까 에너지가 남아서 혈기가 에너지가 남아서 싸우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독교 전통을 옛날부터 쭉 살펴보니까 옛날 전통은 노동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노동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에너지가 없고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전통이 있는데 제가 보니 여성들은 집안일 한다고 지쳐서 잘 안 싸워요. 교회 안에서. 근데 대체로 교회의 큰 싸움은 남자들이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선 우리 한국교회 전통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땀 흘려 일하는 일보다는 머리 쓰는 일이 많고
20세기 들어오면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들어갔던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윤리적인가? 윤리나 도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복음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윤리 문제에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5교회 교역자 생활을 해봤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돈 문제, 그리고 성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이 3가지를 잘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복음으로는 뭐 좀 부족한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복음이 다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떤 명예보다도 복음이 명예스럽고 어떤 물질보다도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복음이 명예스럽고 어떤 무엇보다도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것 이외에는 다른 걸 집착하지 않을 텐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또 복음을 경험한 것인가? 그런 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기운실에 들어가서 또 기운실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사회적으로 뭐 변호사, 의사, 또 교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분들도 여전히 남욕을 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기운실이 되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교회 요가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그 요가하다 인생 땡칠 수 있으니까 당신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한번 해봐라. 교회 요가하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한번 모여서 해봐라. 그래서 열매가 제대로 맺히면 당신 신앙은 건강한 건데 만약에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교회를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 복음을 모르는 거다. 복음을 알면 욕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욕하는 것보다는 감사가 더 크고 비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비판보다는 은혜가 더 크고 또 문제를 지적질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보다는 더 눈물이 많고 이런 현상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의 중심부를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복음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 그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작동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운실하면서도 계속 우리 리더들에게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일보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나는 근데 제가 어떤 제 안에 나는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계속 복음의 도가 전도가 그렇잖아요. 전도가 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도가 자기 안을 통과해서 자기가 완전히 진리의 도, 그 길이신 도가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이 자기 안에 완전히 통과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를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의 3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길, 또 하나는 왕의 길,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역의 길이 있어요. 무역의 길. 이렇게 3개의 길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레반트 지역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이 3개의 길이 통과해서 이집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절이 있죠. 통도사, 도가 통한 절.
도가 통한 절.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의 도가 통하면, 복음의 도가 제대로 통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평생토록 복음을 공부하고 평생 복음을 학습하고 평생 복음을 내 영혼에 채워온 사람은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통전적인 사람, 품넓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화딱지가 없어진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만사, 범사, 매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해결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노의 에너지가 기도의 에너지로 바뀌고, 화의 에너지, 속상함의 에너지가 무릎의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가 됐다. 교회를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된? 교회가 된. 그래서 다른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아, 교회가 저런 거구나.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네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건물교회는 예배당이고, 우리 교회들이 예배당 가서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근데 이런 신학들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일반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승님께서 전도 세미나를 해라. 그래서 저는 제일 자신 없는 게 전도 세미나인데, 저를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승님이. 보시고 제가 축음악을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걸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사명을 받고 왔는데, 나는 과연 올바른 신앙인인가? 나는 올바른 전도가 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도가 통한 그리스도인인가? 통도 교회인가? 그런 걸 제가 잘 보면서 혼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5, 6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혹시 그 발을 가지고 이렇게 그 족욕 같은 데 하는데 보면 물고기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가락 이렇게 와서 물어뜯고, 그 닥터피쉬 있죠. 그걸 보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닥터피쉬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돼.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이 와서 나에게서 떨어지는 은혜의 콩고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전도인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축음악을 왜 하필 이제 축음악을 가지고 할까? 저는 사실은 사는 데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 우리 70년대, 제가 부산에 77년도에 왔는데, 그때 시골에 이촌향도 막 할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기 말리포, 충청도 그쪽에서 이제 그 내복 안 입어도 살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부산이라 하더라. 가난한 사람도 부산에 가면 그냥 길거리에서 자면서도 먹고 살 수 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부산에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꿈은 쨍하고 해뜰라.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굶지 않고 공부하고 잘 사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동기는 잘 살아보세요, 기독교회.
그러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집착, 성취에 대한 집착, 자기 실현에 대한 집착, 자기 추구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교회에 와서 옆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보다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옆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하는 계산, 보이지 않는 어떤 계산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인간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아주 본성적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을까? 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는 작동되고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100년은 사실은 기독교를 도구화했고 복음을 나의 효과적인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막상 기독교인이 돼서 처세술과 자기 개발을 잘해서 성공하고 자기 인생을 꽃 피웠는데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욕망이 분출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재산도 많아지고 교회. 그러다 보니 자연히 노인을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생산성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노인은 일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가면 평생 돈 벌어서 건물 짓고 교육관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거는 이제 묘지 사고, 그죠? 모이자, 짓자, 묘지 사자. 이거 세 가지 하면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새로 부임한 이제 자기들과 함께 목회했던 분 은퇴하고 새로 부임한 젊은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딱 이래요, 한마디. 우리는 청소년 목회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노인들은 아니 우리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뒷방 늙은이가 됐구나. 주목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노인들이 전부 성이 나 있어요. 여러분 저 지하철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노인들 걸어다니면서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얘기는 이래요. 아들한테 유산 물려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우리끼리 다 쓰고 죽는 기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노인들이 전부 화가 나 있고 분노에. 근데 교회는 다르냐? 교회도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이 사실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는 큰 실패 속으로, 실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외국의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 70대, 80대 어른들이 나와서 그 과거에 자기가 평생 공부해온 경륜을 가지고 막 어떤 역사 이야기, 뭐 심지어 나이 80인데 과학 막 이야기하고 우주 이야기하고 이런 어른들을 보면 아니 왜 서구는 저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한데 왜 우리는 교회 실버반이나 뭐 교회 뭐 갈렙반 이런 데 가면 평생 찬송가 불러왔는데 이제 갑자기 바깥에 강사 초청하고 아리랑 부르고 뭐 세상 노래 부르고 이래가면서 우리를 마치 불신자 취급하고 뭔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제가 추구막을 공부를 해보니까 노인학과 연결돼 있어요. 잘 늙는 거, 노년이 된다는 거. 이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 88년도에 제가 고신대 이제 강용원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야, 너 기독교 교육을 하면 네가 나이 들면 너도 나이 들고 노인이 되면 그때 한국교회 노년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주목을 끌게 될 건데 그때를 위해서 죽음을 공부해 놔라. 그때는 임종 목회는 있었지 죽음 준비 교육은 없었어요. 노년학도 없었고 노화에 대한 학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승님
저는 이제 아버지도 선생님이었으니까 일단 스승님이 이야기하면 이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음학, 죽음 교육, 죽음 준비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그렇게 하고 그 뒤로도 계속 늙는다는 게 무엇인가, 나이 든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관심 가지고 평생 그걸 공부를 했어요. 자료를 살피고 또 외국 자료들도 번역해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 2015년 이후에 갑자기 한국의 노화, 호스피스, 또 뭐 죽음 준비, 죽음 교육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면서 현재 서점에 가보면 지금 죽음 준비 이런 책들이 한 200권, 300권 넘습니다. 저도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전도한다. 이건 좀 생소한 접근이고 또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늙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저도 자녀들이 이제 뭐 3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막내가 지금 28이니까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혼할까 봐 걱정되죠. 그렇죠. 진짜입니다. 자녀들이 혹시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제일 눈치 보이는 게 며느리잖아요. 내 아들하고 잘 살아줄까? 혹시 안 산다 하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걱정이거든. 다행히 잘 살면 다행이지. 끝이 없어요. 이 부모가 또는 노인이 나이 들어서 우리들이 성장해야 할 끝이 없어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60, 한 7, 8세 되면 아내가 그만 산자 할까 봐. 우리 결혼합시다. 그럴까 봐 이 70쯤 되면 남자 이제 노인들은 전전긍긍하죠. 70이 넘었는데도 아내가 여보 나는 어째 당신이 그리 보고 싶노? 봐도 또 보고 싶다. 70쯤 된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난 지금이 제일 당신이 멋져. 정말 당신만한 남자가 없어. 이 빈말이 아니야. 진심이야. 만약에 70대 남자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요. 그 남편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그게 불가능해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믿죠? 네.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 만나면 70대가 돼서도 그 매력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멋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안을 뭐 좀 정리하긴 해왔는데 죽음학으로 전도한다를 제가 주목하게 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제가 합동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신학교 입학을 하러 갔는데 교수님이 우리 합동신학교는 연필로 시험 치는 학교가 아니고 면접을 해서 이렇게 영어도 면접으로 영어도 지문 30번 읽고 해석해봐. 메인 아이디어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야? 그러면 부활장입니다. 그러면 너 부활 신학에 대해서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면접을 하는 학교예요. 지금은 이제 서류 시험을 치는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부활은 언제 하는 겁니까? 죽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는 죽어서 부활한다 그러는데 바울은 마지막에 죽어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부활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개념과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으면 부활한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바라보는 죽음은 마지막에 죽는 세포의 죽음, 심장의 죽음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참여하는 부활은 죽어서 참여하는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참여하는 부활이다. 저는 이 말이 죽음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 사실 뭐 생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세포가 날마다 죽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발톱 손톱 깎아가지고 야 이게 내 시신의 일부야 고생했다.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 빠진 거 보고 야 나의 시신의 일부야 수고했다 그동안. 그렇게 인사합니까? 안 하죠. 그냥 머리카락 빠지면 아이고 이거 심어야 되나 점을 찍어야 되나 와 이리 한 움큼씩 빠지노 이런 생각은 해도 내 세포인 머리카락이 빠져나갈 때 이게 내 시신의 일부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마지막에 내 몸이 나로부터 빠져나가는. 이 죽음학적 관점으로 묵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과거에 자식들의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6.25 이후에는 봉투에 넣어서 사복하고 그 머리카락 발톱 손톱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보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혹 시신을 못 찾으면 그거로 뭐 하라고? 장례 치르라고. 6.25 이후에 그거로 장례 치르라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결국은 머리카락, 발톱, 손톱은 우리 시신의 뭐예요?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걸 다시 끌어오면 사실 우리 세포의 죽음은 날마다 죽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실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또 성경 곳곳에 죽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잔다. 여러분 그런 걸 보고 예사로 보면 뭐 그런갑다 싶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는 자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여러분 잘 때, 잠들 때 내가 우리 아내가 잠들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마지막에 잠으로 싹 넘어갈 때 이랍니다. 그걸 보고 엄청 신기해. 여러분 누가 잘 때 옆에서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꼭 잠들 때 무슨 소리 합니다. 잠으로 딱 넘어갈 때 그냥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이러면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저래 죽는구나.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도가 죽어도 바로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도가 죽어도 그 육신은 잠드는 것이고 영혼은 뭐 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끌고 오면 내 삶에서 매일매일 잠드는 것은 매일매일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잠들 때 내일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사실 몰라요. 주님이 깨워주시면 뭐 하는 거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깨워주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음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여러분들도 아이고 이놈의 성질 좀 죽여야 되는데 그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조용히 묵상해봐요.
성질을 얼마나 죽였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성질을 언제 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 계세요? 하도 자주 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성질을 부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 사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늘 휠체어 타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한 10년에 한 번씩 성질을 낸대요. 그분은 3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분 이제 목도 뚫고 뭐 얼마 전에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오고 이분이 이제 뇌 문제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데 이분이 20대 때 이미 죽었다 중환자실에서 살아나요. 자기가 한 3번 죽었다 나오니까 화낼 일이 없더래요. 또 화내면 또 죽을까 봐 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예요. 한 10년 만에 한 번씩 화를 내니까 자기를 건드리지 말해. 그런데 건드려도 괜찮대. 화낸 지가 한 7년쯤 돼서 한 3년 뒤에 낼 거니까. 유머도 잘해요. 마음속으로 아주 재밌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죽여야 될 게 크리스찬은 사실은 죄를 죽여야 되죠. 그렇죠. 죄는 느낌의 죄부터 행동의 죄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기중심성까지. 죽여야 될 게 이 밴드가 엄청 넓어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셨던 분노죠. 의로운 분노는 의로운 분노는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분노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는 합당한 분노고 은혜 안에서 낸 분노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대체로 감정이 충만해서 내는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는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는 자기 자신을 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목사님하고 관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많이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좀 그렇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사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성질이 못 돼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말로 뭐 하는 겁니까? 표현을 하는데 상대에게 문제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품기에는 훈련이 안 돼서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좀 그렇게 나를 돕는 양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분노 표현 방법이에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리 긴 분이 머리 짧은 분에게 한번 해봐요. 제가 힘들어서 그러니 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전도 훈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제가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특별히 안창마을에서 범내골에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교통부에 있는 동성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의 다락방의 유광수 형제가 그 선배가 우리 교회 강도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예요. 그래서 같이 안창마을에 가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폐병에 시달리는 분들, 그 마을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쪽방에 지내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마이크를 들고 20대, 27, 8대 다니면서 마이크를 들고 전도를 하고 마을 회관에 모이면 안수기도 하고 그 환자들을 고치고 그 일을 한 5년을 했어요. 전도훈련을 특별히 유광수 형제가 많이 시켰는데 우리에게 부산역에 가서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 전한 결과를 기록하게 해서 교회로 와가지고 서로
보고하고 간증하고. 그땐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나름 순수했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 일지를 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뭘 공부도 좀 아직 부족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때였어요. 근데 공부를 자꾸 하면서 상당 기간 전도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노회도 보면 우리 이 동서대 밑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노방 전도를 하루에도 뭐 16km, 20km를 걸으면서 전도지를 주는 그런 우리 동문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노회 안에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전도지를 돌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저는 교육학을 해서 그런지 그런 전도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는데 특별히 따라합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데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인생도 생각보다 길다. 아이, 바쁘게 삶이 금방금방 끝나가는 것 같은데 또 하루하루 알차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인생이 길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알뜰하게 잘 쓰면서 지내는 사람들은 삶이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가면서 내 삶의 길들이 쫙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가는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장난이 아니게 기쁘고 이 사는 게 엄청나게 행복하고 복음과 함께 사는 기쁨이 환난 가운데서도 압도하는 그런 감격들이 자기 삶에 계속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죄를 죽이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혈기를 죽이고 또 무지를 죽이는 무지. 성경은 확신 안에 거하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는 확신의 반역, 확신의 공격에 대해서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확신이 상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20대, 30대들이 여기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에 20대, 30대가 한 10명쯤 찾아와서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내가 참 제대로 살았구나. 20, 30대가 나에게 삶의 길을 묻다니.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뭐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또 한번 해봅시다. 네가 맞다. 어, 다 맞다. 어. 근데 그 사람 틀려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문제가 있다, 틀렸다,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겐 청년 때 안 찾아옵니다. 근데 나는 맞고 나는 옳고 나는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걔 보고 네가 맞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너 수준에서는 그게 최고야. 그렇게 말해주는 애는 계속 옵니다. 왜요? 기댈 뭐가 돼주니까. 언덕이 되어주니까. 비빌 언덕이 되어주니까. 그런 평생 학습자. 이를테면 20대이기 때문에 난 쟤를 가르쳐야 되고 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고 쟤를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진 사람보다 나는 쟤를 배워야 돼. 나는 선생이야. 쟤는 나의 교과서야. 쟤를 학습하고 쟤를 연구하고 쟤를 들여다보고 쟤를 살펴보면서 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살펴보면서 저 아이가 추구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답을 내가 저 아이에게 잘게 잘라서 먹여야 돼. 저 아이에게 나는 먹이야, 먹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야. 제가 나를 먹고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거야.
쟤는 배고프면 나를 찾아와야 돼. 만약에 우리가 확신하지 아니하고 확신은 나에게 있고 상대에게는 절차가 되어주고 과정이 되어주면 그 아이들은 부모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멀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평생 따라합시다. 자기를 전도하는 삶. 자기 인생의 길을 내어주는 삶. 길을 만들어가는 삶. 저는 인생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인생 쇼부를 보려고 너무 조급한 사람은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다. 삶이 생각보다 기니까 내가 한 50대 후반쯤 열매를 맺기 시작해도 한 10년 화끈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생은 생각보다 길디야.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실 저는 굉장히 오늘 놀랐어요. 여기 평생학습, 이 전도학습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여기 오신 분들은 뭔가 나의 문제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나의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에 막힌 것들을 좀 뚫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갈망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참 귀한 분들로 보이고 마태복음 2페이지에 보면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런 죽음, 자기 죽임을 통해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었다.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하다.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의 죽음, 몸의 죽음, 은사의 죽음, 관계의 죽음, 사회성의 죽음, 언어의 죽음,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정말 우리 시대는 언어가 굴욕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의 죽음. 교회 성도들도 생명력 있는 언어. 이를테면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죽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아야 되겠다. 저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어떤 그런 생명력 있는 언어, 살리는 언어, 소위 바이오필러스라고 그러죠. 약동하는 생명력을 사랑해주는 언어. 그 언어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는 사실은 요즘 길거리 전도보다 중요한 게 일단 자기 전도예요. 자기가 도에 감전되어 있는가? 자기가 도에 사로잡혀 있는가?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다음에 부부 전도입니다. 진짜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사로잡는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로잡는가? 사실 부부가 60대에 사로잡혀서 죽고 못 사는 부부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도 60대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면 그 펠로우십 우정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정으로 살든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당신이 그리웠다. 그래서 설레임으로 이렇게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쪽만 설렙니다. 대부분. 대부분 한쪽만 설레고 다른 쪽은 징그럽 가족끼리 와이라노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 저는 도가 멈췄기 때문에 도가 길이잖아요.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부부가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자기 전도를 하고 부부끼리 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회복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면 회복될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내가 평생 학습, 나를 평생 전도한다.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속 죽음을 드러내면, 그래서 따라합시다.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다양한 죽음이 있어요. 언어의 죽음도 있고, 말의 죽음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생명력 있는 언어를 쓰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성경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을 계속 호흡하면서 생명력을 들이키면 언어들이 살아나요. 언어들이 살아나면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죽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사는 따라합시다.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든다. 네.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흉내내는 인생은 안 좋잖아요. 제 스승이 계세요. 파이디온 선교의 양성은 목사님, 제 또 스승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항상 제가 서울까지 공부하러 올라가면 저를 데리고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힘이 나.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너 때문에 내 사역이 기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이 굉장히 꼭 구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깨동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남 흉내내지 말고 네가 돼. 세 번째 말이에요. 남 흉내내지 말고 뭐가 돼? 너가 돼.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남 흉내내기 쉽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죠?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용기 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비교 불가한 가장 나다운 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은사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 은사 그런 방언이나 방언이나 치병이나 축기나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사는 한 26가지 됩니다. 성경을 고린도 또 에베소 잘 찾아보면.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은사가 뭐냐면 힘 안 들이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도 계속 재밌는 거. 계속 자기에게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거. 계속 남들이 볼 때는 바보하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자기는 그게 재밌어. 전혀 감이 안 오죠. 근데 그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막 셰퍼 자격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거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구석구석. 보면 눈에 보여. 이렇게 어디가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보여. 그럼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전도를, 자기 내면 세계의 죽음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라고. 근데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이 은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승천하실 때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를 탈취해가지고, 마귀가 은사를 탈취해가지고 성도들이 살 의미와 용기를 빼앗아버린 사탄에게 예수님이 다시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로잡힌 자, 따라해봐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기억나죠? 성경에. 그 은사를 다시 믿는 자들에게 뭐 해주었다? 나눠줬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에게 빼앗은 전리품.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 가면 남자들은 군대 가면 보병이 있고 저는 헌병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포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죠? 병과가 있잖아. 그것처럼 은사는 따라합시다. 은사는 내 개인의 병과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계속 그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고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고 계속 하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걸로 먹고 살고 그 일이 재밌고 그리고 더 자기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을 계속 배우게 돼. 그러면서 죽은 은사가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나. 은사가 살아나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늙어서도 계속 그 일을 하는. 은퇴는 조직과 어떤 행정상 은퇴지 실제로는 자기 은사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지금 우리 말 안 해도 알겠죠? 여기 여러분이 모이게 된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떤 특정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 준. 그래서 은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위험하다. 전도가 제가 좀 역설적으로 말하는데 여기 전도 세미나 와서 전도가 위험하다 그러면 강사 잘못 부름. 근데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말하면 따라합시다. 전도를 조심스럽게 하자. 네. 여러분 칼을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하죠. 이 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예, 길을 가르쳐 주는. 그래서 이 도를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떨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자기 내면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이거예요. 이거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일.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저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저 영혼을 위해서 예비된 양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죽으신 마지막 희생양 어린 양이 그 영혼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두렵고 떨림, 조심스러움 그런 게 우리의 내면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도 서로를 대할 때 그런 조심스러움과 두렵고 떨림으로 환대해야 됩니다.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귀를 깊이 기울여야 돼요. 그 영혼이 어떤 문제들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죽어 있어서 그 죽음을 부활 생명으로 참여시켜야 될지에 대한 깊은 내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곧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세요. 아멘이죠? 그렇게 하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곳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한 영혼이 왔을 때, 한 영혼을 만나게 됐을 때 성령께서 저 영혼을 만지고 계시고 있고 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칼로 위험스러운 도로 복음으로 저 사람에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이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일반화된 평준화되고 편만하게 된 것이 문화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문화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가운데 편만한 부활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체로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 아랫질서에 대해서 대충 파악하고 나선 이 정도로 저 사람을 다루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무서운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식도 낯설게, 같은 교우들끼리라도 친밀하지만 성령이 일하고 계신 지체에 대해서 낯설게, 그렇게 보면서 놀래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짖더라. 너무 낯설어가지고 교회 가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왔는지 개가 막 짖어서 왜 짖나 보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죽음의 가치들이 사라지니까 이전에는 막 개를 보고 욕도 하고 막 쎄패기도 하고 이러던 주인이 개님 이렇게 개를 보고, 영국의 부흥에 보면 말들이, 회개한 마부들이 말린 가십시다 맨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소중한 말을 보고 존대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따라합시다. 뻔한 것이 문제다. 너에게 뭐 별게 있겠나? 네가 뭐 늘 보는 네가 뭐 새로운 게 있겠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너무 많이 타락했다. 그 부분까지 하고 잠깐 10분 휴식하고 조금 더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